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항상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냐? 또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를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신령과 진정이 뭐냐? 뭐가 신령과 진정이냐? 이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삼고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신령과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어 본 바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자,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몸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어원을 상관하지 않고 보통 다 우리 몸이다, 육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혼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몸에 대한 것을 우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이 우리가 아는 몸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이 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중에 우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육이 바로 몸이라는 말로 사르스입니다. 이 사르스라는 말은 실제로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살이에요, 살. 이게 바로 사르스라는 말입니다.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헬라어 말에 몸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에 다른 헬라어가 뭐가 있냐면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마도 우리 번역에는 그냥 몸입니다. 사르스도 몸, 소마도 몸, 다 같이 몸으로 나왔어요. 몸, 육체, 이렇게. 그러면 이 소마라는 게 그럼 뭐냐? 소마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혼입니다. 혼.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소마라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몸이 바로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헬라어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몸이다, 육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 원어가 사르스 되어 있느냐 소마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사르스나 소마가 구분하기, 분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르스라는 말을 썼어도 이것이 그 소마의 의미를 썼느냐, 진짜 사르스를 진짜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인 사르스의 개념으로 썼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의 앞뒤 문맥, 성경 해석법에 나오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것이 사르스라고 했어도 그것이 소마의 개념이냐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몸이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뭐 목욕제가 재개하고 뭐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소마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주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기록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그 부활을 말할 때, 즉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그리고 신령한 몸과 그 다음에 땅에 속한 몸을 말할 때, 즉 첫 아담과 마지막 둘째 아담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개념으로, 즉 사르스와 소마의 개념으로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스와 소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신령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르스와 소마를 보자고요. 사르스는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행위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거라고요. 사르스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사르스는 외적인 것. 그러나 소마는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이건 내적이에요. 소마는 어디까지는 내적입니다. 왜 내적이 됩니까? 혼이고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내적이에요. 우리 믿음을 육신으로 행합니까? 우리 믿음을 육신으로 행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그 모든 믿음의 정의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로마서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근거가 정의가 틀려지는 것이죠.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모든 행하는 것이 뭘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소마로 행합니까?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르스로 행하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할지라도 그것은 행위고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는 이 그 사르스와 소마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돼서 몸이 바로 거룩한 제사로 되는 거예요. 몸이 소마가 사르스가 아니에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말은 이 소마, 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즉 사르스로 행위로 하는 것은 이것은 몸을 드리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 살덩어리를 드린다, 자기 고깃덩어리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지금 소마로 증거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간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륵스가 거룩함을 받는다면, 즉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창세기 3장 19절의 증거는 틀린 말씀이 되죠. 왜? 땅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는 하늘로 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하늘로 갈 수 없다. 위에서 내려온 것,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하늘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륵스와 소마를 완전히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부활의 문제예요. 부활의 문제란 말이에요. 부활의 문제.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육신이 사륵스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죽은 무덤의 나들이 다 드러나서 그들이 다 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마가 사륵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마가 사륵스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 사륵스가 뭡니까? 사륵스가 창세기 2장으로 보면은 흙이잖아요. 흙 속에 소마가 죽으면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사륵스 속에 소마가 살아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부활의 순서를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듯이 가장 먼저 부활해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때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보자고요. 그럼 내가 지금 사륵스와 소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륵스와 소마를 가지고 있어요. 몸과 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 생각 이런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도 가지고 있다고요. 짐승도 먹고 마시고 다 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틀린 게 뭡니까? 이 소마 속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육신 사륵스에 들어옵니까? 소마에 들어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인 소마에,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육신에 들어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 행위의 것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로, 그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게 내 몸을 받으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이 사륵스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소마를. 자,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이 외모를 보느냐 겉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말 안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이 고개 살덩어리 겉에 보이는 이 모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전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성전 모습을 보면 이거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데 성전 모습이 이런데 이것을 우리 곤충으로 한번 볼까요? 곤충이 어떻게 되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곤충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모습 볼까요? 사람 모습, 영, 혼, 뭐 이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 이거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전이나 지금 우리의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와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곤충과 똑같잖아요. 뭐가 틀려요? 똑같죠. 구조로 보면 똑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배만 채우는 배가 신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가 신이 되었다. 머리가 없으니까 뭐가 신이 돼요? 배가 신이 됐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여기 사르스를 지금 충족하게 하는 삶을 찾아가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합니까? 기복 아닙니까? 기복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충족시켰습니까?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 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평강과 평안이 내게 써주는 평강과 평안 같지 않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평강과 평안을 주더라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왔을 때 내가 만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무슨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만족을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게 되면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해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늦잖아요. 이미 다시 그 청춘을 돌이켜서 다시 젊음으로 그것을 다시 경영하고 그것을 다시 쌓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게 뭡니까? 세상에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욕심이 야고보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까지 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증거한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어요. 자, 산 제사. 그럼 뭐가 살았습니까? 뭐가 살아서 산 제사입니까? 육신이 이미 살아있어요. 육신이 죽어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이 가슴이 죽었거든요. 이 혼이.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먼저 부활해야 됩니까? 영이 내 안에서 먼저 부활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 이하에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는 뭐예요? 내 혼이 사는 거거든요. 내 혼이 그때부터 살아나게 돼요. 내 혼이 그때부터 살아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혼으로, 영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이, 이 육신이 새것이 됩니까? 이 육신 절대로 새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한참 자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극한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이미 모태에 잉태하면서부터 그 생명은 사는 길을 가는 거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습니까? 인생이 태어나면 잉태에서부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잉태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인데, 잉태하면서부터 인생이 살려고 갑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타는 것은 사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헛된 날 동안에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뭐가? 이 영혼이. 이 육신은 앞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드렸고,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지만, 이 육신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종안이치라고 그랬어요. 사람만 한 번 죽는 것이 종안이치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라고 표현합시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 속에 들으면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산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산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히브리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모세의 법에 증거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다른 한 예법이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잖아요. 짐승 잡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산 제사란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자, 그럼 여기서 제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제사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제물을 드린다 하는 얘기예요.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라고 그래요. 제물이 없는 거는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것을 첫열매라고 그랬어요. 첫열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나오거든요. 절기가. 그 모든 절기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그 첫열매에 달린 첫열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예배, 산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받으면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린다고 성경은 지금 바울이 증거했지만 그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의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에서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누굽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와 함께한 때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난 때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들로 여러분들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는 행위가 바로 야곱 우물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의 생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생수의 그 우물을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우물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 같이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른 줄을 알면 여러분들이 생수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야곱의 물을 마시고도 이게 영생의 물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수를 못 찾습니다. 즉 예수를 찾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찾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산 재물이 없는 거예요. 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산 것을 받으시지 죽은 거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모든 짐승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하나의 예표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형상들을 잘 봐요. 예배드리는 형상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러 가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을 우리가 구합니까? 쌀에서 그 살덩어리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지금 99.9%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 말씀대로 산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육신도 아니요, 썩어질 살덩어리 육신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내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신 그 피와 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게 영적 산제사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내 육신 중에서 어디서 하냐고요? 이 살덩어리가 합니까? 내 마음에 사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요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요구한다는 성경의 증거와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무엇이 영적 예배인지를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물질로 섬기겠습니까? 물질로 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린아이일 때 하는 신앙이 바로 물질로 예배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들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 2절을 보세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점은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전적으로 우리가 상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엄청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속사람이 새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한 지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가 제물이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서 무엇을 지금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 어떤 행실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식물로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산자가 되라는 거예요. 산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산자가 되라. 우리가 모든 자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입니다. 성경의 증거죠. 성경의 증거. 성경의 증거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예요. 왜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자가 다 죽은 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삶을 받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이 창세라는 말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창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산자가 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세상에 죽은 자가 선한 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고사성어 중에서 이제 그 브로그에 올린 말씀에 이제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관사정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이 정당한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개관이라는 것이 그 덮을 개자리는 관을 덮는다. 관자. 관자. 우리 죽으면 그 관 속에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관에 실체를 넣고 전에는 완전히 얼굴까지 다 덮었죠. 근데 지금은 얼굴을 내놓은 형태로 지금 관을 덮습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고 관을 덮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관을 덮을 때 그 사람이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고사성어에서는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관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판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미 살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심판을 받아서 산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내가 죽었을지라도 무덤에서 다시 살려받아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개관사정에 말씀 같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도 그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9절 지워졌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 같이 이미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9절에 정해져 있잖아요.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부자고 거지 나사로.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죽은 자 아까 살아나온 자가 있어도 살아있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도 말을 안 들어. 물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간다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후에 내가 다시 와도 그 말을 안 들어.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살았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은 후에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 때부터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산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같이 재림절 오면 우리가 부활할 때 공동묘지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재림절 오면 살아나서 무덤이 열려서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죽었다는 것이 뭔지. 사르스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 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혼이 죽은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또는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혼이 예수의 음성으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누구의 부활이냐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증거해 놓은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혼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때가 나의 부활이에요. 그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둘째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때 둘째 사망을 이기고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그것이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일을 다 행하여 지키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지 않는 것이 너도 그렇게 앉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산자예요. 이게 산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 그 깊이를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캐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여러분들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자가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바거든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바인데 진짜 내가 아직 신령한 몸이 되지 않았는데 신령한 몸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 1장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6장 63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그려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 이것을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혼이 영이 되는 것, 이 혼이 영이 되는 것, 이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혼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건 쭉정입니다. 쭉정이. 이건 구원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된 사람이 뭐냐면 알곡이에요. 알곡이라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유리바다가 됐을 때가 산 제사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서는 즉 예수 영이 내 혼 속에 들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교회들에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강림하실 때 거기 붙은 자요.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정사원스러워 하나님께 다 드릴 때라.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지금 이게 신령과 진정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우리가 글자를 보고 문자를 보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같은 말씀으로 다 해석하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를 조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요것을 결론으로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나중에 변하면 그냥 영 하나만 남아요. 영 하나만. 이게 유리바다예요. 이게
이때 뭐냐면 신령한 제사가 돼요. 신령한 제사. 이때 신령한 제사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신령한 제사 유리 바다가 뭐냐면 영과 혼이 지금 여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영과 혼이 같아. 영과 혼이. 혼도 영이고 영도 혼이고. 자, 영이 혼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새겨서. 이제 영이 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이 영이 됐기 때문에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추수가 다 끝나서 이제 모든 곡식들이 이제 창고에 저장돼 있는 때인데. 자, 이제 저를 한번 봅시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껍질이잖아요. 껍질이요. 여기 보면 속껍질이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게 겉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왕겨라고 그러죠. 요 속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속껍질을 겨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제 여기 왕겨고 그냥 여기 속껍질은 그냥 겨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씨눈이 있고 여기 지금 실제 쌀로 보면 벼로 보면 벼가 이제 쌀이 되잖아요. 쌀이 되는 건 이 겉껍질이 벗겨지고 속껍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미대도 백미대도 이제 그렇게 나눠지죠. 자,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보면 이 씨눈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근데 실제 벼가 쌀이 된 이 벼 속을 보면 이 씨눈과 살이 즉 같이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으면 다음 해에 심을 때 이 껍질을 까지 않은 거는 다시 뭐예요? 종자가 되죠. 씨종자가 되죠. 근데 이 씨눈이 떨어졌다고 그럽시다. 이 씨눈이 자라지 않았어요. 떨어졌거나 자라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종자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마음, 혼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혼이 씨로 다 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 요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요 상태를. 요 껍질, 겉껍질, 요것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건 우리 살덩어리잖아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는 거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속이나 어떤 것으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설명합시다. 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저와 같은 모습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속사람이 즉 그 영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그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그 사람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 필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습니까? 여기에서 발언한 것이 뭐냐면 그 무엇으로도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에서 좌우가 됩니까? 그 속이에요. 그 속. 그 속이 뭐로 차 있느냐? 그 속이 뭐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상이냐 하나님 형상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몸이 되는 건데 그 몸이 우리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어졌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